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날들이 정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주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중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또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나의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또 새로운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본 말씀 16장 계속해서 이제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책망과 가르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같이 읽었던 16절에서 18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3대 의무로 여겨졌던 그 종교적 위선의 대표였던 그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구약에서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금식은 이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고 또 신앙의 훈련 방편으로 유용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특별히 구약에서는 개인적인 금식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이제 전 민족이 정기 금식을 지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한 것을 염두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고 여겨졌던 목요일과 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40일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겨졌던 월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금식을 한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금식한 사람이란 것을 티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해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이런 외식을 뭐라고 했죠? 나팔 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또 금식합니다, 이렇게 나팔 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 아들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 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나면 그거 그냥 봐달라고 봐줄 때까지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줄 때까지 그걸 또 해요. 뭐 거의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거의 동무들 박수 치라고 뭐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거의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 금식한다 와서 박수 치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금식할 때 매일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평소처럼 잘 씻고 행하라. 왜냐하면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하는 대상, 금식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광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내가 금식을 몇 번 했고 뭐 심지어 뭐 명함에 뭐 40일 금식 몇 번 했다 뭐 이런 거 써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이러려고 지금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러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고 매달리는 시간, 즉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나 금식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도구로 금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비판의 말씀, 어조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저희 피켈러브는 목회자 자녀 세미나 기간을 두고 늘 모든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을 해요. 근데 제가 금식할 때마다 진짜 늘 당부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에게 제발 오해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해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쉽게는 하루 금식해서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효능을 기대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의 효능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계속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루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금식, 여러분 하루 금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24시간 금식하려면 스케줄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막 너무 몸을 많이 쓰는 날이거나 너무 바쁜 날은 금식을 못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그래도 내가 이날 하루 금식하겠다, 그날을 개인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정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스케줄도 조정하고 시간도 조정해서, 즉 내 하루의 모든 삶을 어디에 지금 조정해요? 기도하는 일에. 내 하루의 삶을 기도하는 일에 맞춰서 하루를 살겠다. 최소한 우리 하루를 좀 그렇게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 즉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거지, 우리가 하루 금식해서 막 엄청난 효능을 얻습니다, 이래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강조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금식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이제 섬김이하고 예배팀들이 금식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일도 참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금식 누구죠? 어쨌든 금식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금식해야 하셔야 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아, 오늘 나 금식이야 막 죽을 상하고 나 금식한다 나팔 불지 말고 단정하게 잘 입고 잘 꾸미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금식의 문제는 금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전반에 대한 지침이죠. 내가 이러한 봉사한다,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한다, 자꾸 나팔 불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 이런 거 한다고 알리고 싶어서 안 달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이 부분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과시하는 경건으로 허영심이 동기이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과시하는 경건, 허영심이 동기, 사람들의 찬사가 결과.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은밀한 경건으로 동기가 겸손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경건은 과시하고 허영심이 동기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은밀한 경건인데 그 겸손이, 동기가 겸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돼서
은밀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어렵다 지금 뭐 어렵다 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뭐 주식이 지금 뭐 계속 막 상한가 치고 대박 났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래서 지금 비투라고 하더라고. 비투, 빚내서 주식한다, 빚내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죠.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값 뛴다니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집 사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이 땅에 뭔가 쌓아두려고 하지만 그게 쌓아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벌써 주식 뭐 대박 났다고 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제약회사들 벌써 주가가 뚝뚝 떨어져서 투자했다 망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죠. 또 뭐 땅값도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 잃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쌓으려고 해도 이놈이 가져가고 저놈이 가져가고 막 갑자기 정책이 바뀌고 사기꾼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땅의 보물들이 계속 좀먹고 도둑이 구멍 뚫는다고요. 그러니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핵심은 하늘에 쌓아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쌓아야 되냐면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으면 너희의 마음이 땅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당연히 어떡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쌓아놓은 보물이 있는 하늘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자꾸 쌓고 이 땅에 더 갖고 이 땅에 더 갖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께 쌓으며, 그럼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양자택일의 방식을 세상은 되게 유치한 사고방식이고 수준 낮은 사고방식, 수준 낮은 선택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철저하게 양자택일입니다. 다면적 사고, 뭐 다양성,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존중. 여러분 진리 앞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지. 뭐 다면적 사고, 그 모든 거 종합적 사고 아니요. 그것은 그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사단의 논리고요. 모르는 척 그것에 속아 유야무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중하고 재물도 중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 스스로의 자기 기만일 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자택일,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래? 바른 것, 옳은 것, 참 가치가 있는 것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된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는 경히 여기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까? 적용점?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보물을 하늘 쌓아두라 얘기하고 갑자기 눈이 나와요. 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눈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 성경은
눈이 마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에는 어떤 것에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단어와 눈을 고정시킨다는 단어를 동의어로 시편에 종종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정하고 눈을 건강하게 해서 눈을 성하게 해서 온 몸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한눈 판다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이게 무슨 눈을 딴 데 돌린다는 뜻 아니잖아요. 한눈 판다는 건 뭘 보고 있다 눈을 잠깐 다른 데 둔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뭐예요? 눈이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가게 돼서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그거 한눈 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왜요? 못 숨긴다는 거예요, 눈을.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자꾸 가거든요. 또 눈이 자꾸 가는 곳에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바로 뭐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대해서 그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내 눈을 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 사용하고 뻔한 건데 우린 매일 거기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또 어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맞아, 하나님 내 삶에 다시 말씀 앞에 고정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교정받아서 그래, 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주심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하루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어느 때는 나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마음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해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면 사단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눈을 그냥 바로 딱 이 땅에 두게 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그 눈에 싹싹싹싹 보여주고 우리의 눈이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눈이 있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눈은 거기에 두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두겠다? 이건 지독한 위선자죠. 내 눈은 비록 여기에 두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두겠다. 여러분, 이건 진짜 지독한 위선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아침에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잘못된 시선과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고 돌리는 시간,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각각 있는 곳에서 또 이 피우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초점이 흐려져 있는 다시 우리의 눈이 밝혀지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밝혀지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시간, 교정받는 시간, 초점을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또 뭐 그렇게 그놈의 좋은 것들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지, 좀 안 좋은 거 가지고 다니면 어떻고, 좀 안 좋은 거 쓰면 어떻다고, 그냥 안 좋은 거 쓰면 아주 죽는 줄 알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뭐 저도 그렇죠, 당연히. 그놈의 좋은 거 타령해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나의 눈을 하나님께 둘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전쟁 같은 삶에서 죽어라 돌아가는 내 눈을,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내 눈을 하나님께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을까? 주님, 오늘 내 모든 마음과 내 시선을 주님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연스럽게 맨 앞에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금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대표적 말씀이죠. 그 뭐죠? 뭐 메인 것을 끊고 이제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그 금식함으로 인해서 너희 금식하는 것으로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 먹지 않은 그걸 가지고 먹지 못한 이웃에게 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국 그거 가지고 내가 금식한다 이런 데 사용하려고 지금 금식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간절히 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전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 눈에 관한 얘기죠.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게 하고, 두 번째 이 등불 얘기는 뭐예요? 내 눈이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보면 주님 그것을 보는 곳에 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것을 보는 곳으로 내 마음을 자꾸 두게 됩니다. 좋은 것 보고 그거 보고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싶고요. 내 눈이 자꾸 그 세상을 향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나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한 주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내 눈이 고정되고 하나님이 보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눈이 나의 시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내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